그리고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비해서는 조금 길지만 연결되어 있는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46절에서 56절까지 이제 11절인데 우리가 함께 이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 앞서 보내시매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 여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그것은 이제 따로따로 되어진 두세 가지의 이제 이야기 같지만 또 제가 묵상할 때 이거 하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연결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지난주에 누가복음 9장 44절과 45절 말씀에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제자들의 마음에는 계속 뭐가 남아있어요? 계속 그 앞에 있는 말씀들, 주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만 마음이 빼앗겨 있어요. 계속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람들에게 이제 끊임없는 이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사람들이 계속 바라보는 그 메시아의 모습, 정치적이고 세상적인 메시아, 정치적이고 세상적인 구원자, 그런 모습을 원하는 거죠. 저는 이 대한민국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대한민국도요, 이 땅의 사람들이 뭐 차기 대통령을 원할 때 뭘 원하겠어요?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대통령.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이 세대가 지도자들을 원할 때 딱 한 가지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줄 수 있는 지도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표를 주겠다는 거죠. 누가 더 나를 잘 살게 해줄 것인가? 누가 더 내 연봉을 올려줄 수 있는 지도자인가? 그거 아니에요. 이 세대가 원하는 리더가 예수님 때에 유대인들이 원하던 리더하고 똑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그들의 심령에 필요한 것, 그들의 영혼에 필요한 리더를 원하지 않아요. 지금도 그럴 거예요. 아마 지금도 만약에 어떤 대통령을 자기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한 사람이 나는 여러분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겠고 무너진 가정을 세우겠고 서로 사랑하는 사회가 되게 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줄걸요, 표를? 참 우리가 악한 거예요. 이 세대가 악해요. 그만큼 진짜 우리의 영혼에 원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 영혼에 진짜 필요한 것을 정말로 구하지 않는 우리예요. 우리 자신을 보게 돼요. 근데 제자들이 그래요. 주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장차 이 너희들이 보기에 위대하고 전능해 보일 것 같은 그런 예수님이 장차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고난받고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죽을 거라는 것을 얘기할 때 못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온통 뭐가 사로잡혀 있어요? 주님의 능력과 치유와 그런 것에만 마음이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말씀하셔도 그리고 못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두려워요. 저렇게 되면 내가 기대하던 것이 나에게 안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46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필연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로 높아지기 위한 싸움이 시작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왜 교회 안에, 많은 교회 안에 우리가 원치 않지만 분열도 있고요, 우리가 원치 않지만 싸움도 있어요. 우리가 원치 않지만 많은 다툼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 보면 예수님의 그 진정한 죽음과 희생에서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모르니까 뭐라고 하냐면 서로 46절에 보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원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라고 시작돼요. AMP라는 성경은 그러나 위에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라고 주님이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러나 그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한 다툼이 일어났어요. 킹제임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에 라고 해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죽임을 당할 거야 그랬더니 제자들은 누가 크냐 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정말 되게 우리가 보기에는 참 유치하고 어린 아이 같잖아요. 근데 우리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행하신 것을 정말 깨닫지 못하면 계속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추구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더 높은 자리,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싸움이 시작돼요. 이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계속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먹고 진리와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싸워요. 참 이걸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돼요. 제 자신의 모습도 보게 돼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높아지기 위한 그 싸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있다고 말해요. 또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서 또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을 받을 거래요. 주님은 계속 그 우리의 심령에 있는 것을 말씀하세요. 또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 높아지려고 싸우는 것 안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수도 없고 역사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막는 길이 뭘까요? 예배를 막지 않아도 돼요. 성경 공부를 안 막아도 돼요. 교회에서 하는 선교 사역을 안 막아도 돼요. 뭐만 일으키면 돼요? 예수님의 진정한 죽으심과 희생의 의미를 교회 안에서 희석시키면 돼요. 그럼 교회는 서로 높아지려고 싸울 거니까. 그리고 서로 높아지려고 싸우는 것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로 임할 수 없으니까. 그 10월부터 많은 그 대형 교회 목사님들 안에 두통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연말에 그 당회에 누구를 집사님으로 세워야 되나, 누구를 권사님, 장로님으로 세워야 되나, 누구를 구역장으로 세워야 되나, 누구를 높여줘야 되고 누구를 낮춰야 되나, 이것 때문에 고민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하는데, 이 나라의 교회 목사님들이. 왜냐하면 서로 높아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도 서로 높아지고 서로 높은 자에 있기를 원하고 더 많은 권위를 가지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만약에 그런 것이 정말 교회의 고민이 되면 그 주님의 몸에는 주님의 나라가 실은 임할 수가 없는 거죠.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요 줄 때문에 제가 엄청 고민을 했어요. 46절에는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면 누가 더 높아질 것이냐, 누가 더 많은 권세를 가질 것이냐, 누가 더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냐 하고 싸우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47절에는 예수께서 그 마음에 뭐라고요? 변론하는 것을 아셨다라고 말해요.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셨다고 돼 있어요. 제가 왜 헷갈렸냐면 분명히 싸우고 있는 것처럼 묘사가 돼 있는데 주님은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알아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싸우는 형태가 뭐냐면 겉으로는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싸우지 않지만 아주 뼈가 있는 말들이 오고 가는 거죠. 겉으로는 싸우거나 겉으로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겉으로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지만 아주 교묘한 수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모여서 서로 대화를 할 때 그 분위기 안에 그게 충만했어요. 주님이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딱 포착하셨어요. 다 높아지기를 원하고 다 더 존중이 여김을 원하고 다 되기를 원해요. 특별히 어떤 걸 되기를 원하면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이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도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두 아들을 주님의 좌편과 우편에 놓게 해달라고 요구하잖아요. 제자들에게도 그게 늘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것을 다 아시고 뭐 하셨냐면 말을 안 하세요. 이때는요. 말을 안 하고 조용히 가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오세요. 성경의 표현이 참 굉장히 묘한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옆에 세우세요. 그럼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예수님이 왕이 되시거나 메시아가 되시면 어디 서고 싶어요? 그 예수님 옆에 서고 싶은 거잖아요. 예수님의 다음에 2인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다들. 그런데 예수님이 떡하니 그 예수님 옆에다가 어린아이를 세워놓는 거죠. 그래서 들을 기가 없으면 주님이 말을 안 하세요. 말을 안 하고 갖다 그냥 세워놔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시청학 교육으로 말고 그냥 듣고 이해하게 해주세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없으면 주님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서 주님의 말씀을 내가 읽어도 읽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이 권면하시고 말씀으로 책망하셔도 내가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주님이 어린아이를 예수님 앞에 세워두시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허락하세요. 사건을 통해서 라고 그제서야 깨닫게 돼요. 우리가 미련해가지고. 그렇죠. 주님이 그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담을 수 없는 제자들에게는 주님의 그들의 눈을 통해 진리가 그 마음에 흘러 들어가도록 하세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 땅에 있는 권위자들이 주님 깨닫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이 땅의 위정자들, 스승들, 부모들, 또 목회자들이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무슨 말을 하시냐면요. 어린이가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이제 이들이 싸우고 있어요. 마음에서 또 높아지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그냥 옆에 세워놓으시고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제서야 말씀하십니다. 47절의 상황이 될 동안 제자들은 이제 자기네끼리 막 자기 생각과 자기 말로 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한 행동을 처음에는 주목하지 않았겠죠. 근데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놓고 잠깐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 어린아이를 보게 돼요. 왜 예수님이 갑자기 어린아이를 예수님 옆에 세우셨을까 궁금하게 돼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주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서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면 너희가 큰 자가 되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를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서는 것이 큰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큰 자가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또 하나 예수님이 그걸 다시 한번 풀어서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되는 길은 내 이름으로 제일 작은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큰 자가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작은 자가 누군지를 찾아보라는 거죠. 그 작은 자를 나의 이름으로 너희가 영접할 때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큰 자가 될 거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큰 자가 되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간단하게 정리하면 큰 자가 되는 길은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처럼 작은 자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큰 자가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내가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권세를 가지면 큰 자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네가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가 큰 자가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큰 자가 되고 높아지는 것을 기능적이고 어떤 능력이나 소유로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큰 자가 되는 길을 관계로 설명하세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 높이로 간다는 거예요. 마귀와 관계를 맺으면 마귀의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볼 때는 과연 그가 누구와 관계를 맺는 사람인지가 주님이 보기에 큰 자와 작은 자의 구분이에요. 우리가 죄와 죄인과 관계를 맺으면 우리가 아무리 이 땅 가운데 높임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죄인의 수준으로 낮아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보기엔 높아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연약한 자와 관계를 맺으면 그 또한 하나님 안에서 높아지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맨 끝에 주님이 48절에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래요. 누가 제일 작은 거죠? 지금 어린아이를 놓고 말씀하시지만 너희 중에 가장 작은 그라고 말해요.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높게 봤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봤어요. 기능적으로 볼 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음식도 무제한적으로 만들어내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죠. 그렇게 주님을 봤어요. 근데 주님 스스로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로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큰 자세요. 가장 큰 능력이 있는데 가장 작은 자로 거기에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큰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줄을 알면, 그거를 배우면 진짜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9절에 요한이 나와서 저는 가만히 있다가 웃었어요. 왜 웃었냐면 요한이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순간 착각한 게 아닌가. 요한이 그 말을 듣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굉장히 잘난 척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했습니다 라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해요. 주님, 저들이 우리의 그 몸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하는 일을 예수님 이름으로 저가 하네요. 그래서 내가 그걸 멈추게 했습니다. 예수님 잘했죠? 라고 말한 거예요. 제가 왜 웃었냐면 요한이 예수님의 말을 혹시 오해했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어린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이 제일 어려요. 그래서 요한이 혹시 이것을 착각했나? 내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근데 또 다음에 보면 바로 또 요한이 또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거절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다시 또 54절에 보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또 그때 말해요. 그래서 요한이 계속, 여기서 요한이 두 번이나 등장을 해가지고 요한이 자신의 위치를 착각했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살짝 혼자 웃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말이냐면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바리새인의 제자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의 제자로 있으면서 그의 생각과 사고방식은 바리새인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단 말이죠. 바리사이라는 뜻이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너희들은 더럽고 하나님 부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지만 우리 바리사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율법대로 살고 너희와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이렇게 딱 말하는 거죠. 스스로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분리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요한이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 팀, 아닌 팀. 우리 팀, 니네 팀 이렇게 나눠버렸어요. 근데 너는 우리 팀이 아닌데 왜 우리의 팀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종교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안에 가장 크게 마귀가 역사한 것이 종교적인 거예요. 문의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마음은 바리새인의 제자예요. 우리 안에 이 요소를, 교회 안에 이 요소를 제거하지 않으면 점점 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갖춰가는데, 점점 더 거룩한 모습은 갖춰가는데, 점점 더 경건한 모습을 갖춰가는데 그 마음은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것을 수정해 주세요.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우리나라의 교단이 무지하게 많이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교단이 한 300개 돼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다를 수 있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 모임들이 생길 수 있죠.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는 것이죠. 이것은 종교예요.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종교예요.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사역에 전매 특허권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허락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교리와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아니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나의 성경 지식과 나의 기준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심지어 예수님도 예수님의 품에 없는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누구라고? 신학이 다르면 저것은 아니야. 교단이 다르면 저것은 아니야. 심지어는 우리 교회가 아니면 저것은 아니야.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거. 그럼 우리 안에 이것을 뜯어버려야 돼요. 이거 뜯어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진짜 큰 자의 마음은 뭐냐면 나를 따르지 않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허용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허용해 줘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우리는 허용할 수 있고 또 허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속 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은. 그 다음에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굉장히 한 절이지만 올라가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간이 차갔어요. 저 이 표현이 참 마음에 너무 들어요. 이게 누가의 관점이에요. 누가의 관점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찼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늘 십자가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의 기준은 주님의 사역은 승천까지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십자가로 보는 게 아니라 승천하실 때가 다가왔다고 보는 거죠.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란 말이죠. 누가가 왜냐하면 성령의 관점으로 계속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성령의 권능이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이 언제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이 바로 부활과 승천이에요. 그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이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끌어올리시고 하늘에 앉히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사상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난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는
그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그 때가 차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인지하셨어요. 예수님의 결심은 하나님의 때를 이루기 위한 결심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을 결정하잖아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리가 내 삶을 향한, 또 나의 삶을 통해 이루실 그 일을 향한 하나님의 때를 깨닫고 결정할 때 그게 진짜 바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주님께 구해야 되는 것은 그거예요. 주님,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행하길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저는 그 때를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그 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그 일을 위해 달려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근데 바울 사도도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바울 사도가 인생을 거의 다 산 다음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직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부르심을 위해 주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내가 지금도 달려가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의 표대는 어디냐면 하늘에 꽂아놓고 있는 거죠. 하늘에 꽂아놓고 있는 거예요. 골프 아시잖아요. 골프를 쳐본 적이 없는데 골프 룰만 궁금해서 알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골프가 뭐예요? 그 넓은 대지에 조그만한 홀이잖아요. 그 깃발 밑에 있는 그 홀에 그 공 하나 넣기 위해서 온 힘과 노력을 다 기울이지 않습니까? 18개의 홀을 다 통과하는데 몇 번에 통과하느냐, 몇 번 쳐서 통과하느냐 이렇게 보잖아요. 그 선수는 오로지 그거 하나에만 관계가 돼 있어요. 그거 하나에만 목적이 가 있고 첫 번째 홀을 넣었다고 해서 끝이 아닌 것이죠. 18홀을 다 갈 때까지 절대로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거예요. 전 예수님 믿는 삶 가운데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작은 골들이 있다고 저는 봐요. 지금 1년, 2년 아래 내가 도달해야 될 주님의 그 부르심과 사명과 열매가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또 부르심의 열매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쫓아가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을 하나하나씩 쫓아가야 돼요. 그것을 주님 앞에 성취시켜드리고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쫓아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바른 그 지점에 도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굳게 결심하셨다 그래요. 이제는 굳게 결심하셨기 때문에 다른 일은 이제 안 하기로 결심하셨어요. 많은 요구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많은 요청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많은 기대가 있는데 주님이 주님의 때가 온 것을 보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향해 가십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근데 때로 우리가 그렇게 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 왜 이것도 있는데 이것은 생각하지 않고 왜 그 방향으로만 갈까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신 말에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결심하고 그 모든 것을 통과해서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전에 한번 어느 부산에 있는 어떤 분이 선교지를 선택하게 됐는데 그 교회에서 파송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막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사모님한테 이제 물었어. 이걸 나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 나가려고 하면 큰 교회인데 큰 교회 후원을 포기하고 나가야 되고, 그리고 그 교회가 후원해 줄 때까지 기다리려면 언제 내가 그 땅을 밟아야 될지 기약이 없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뭐라고 조언해 주냐면 자매님이 의지하는 게 교회예요? 교회 후원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세요? 그랬어요. 감사하게도 그 자매님이 그거를 받고 그 교회 파송을 포기하고 아주 작은 교회를 파송받아서 나갔어요. 나가서 저한테 기도 편지가 매달 오는데 참 귀하게 사역을 해요.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선택할 때 동기가 뭐세요? 그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전도사로 섬길 때 한 6년 정도를 섬기게 됐는데, 파송받기 전에. 그래서 계속 섬겼던 목사님이 제가 안수를 받기 1년 전에
다른 교회로 가버리셨어요. 아마 그 목사님 계셨으면 제가 개척을 할 때 많은 도움과 지원을 해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듯이 주님이 옮겨주셨어요. 저는 이제 빈손이 됐죠. 지나보면 그게 더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사람에게 기대하거나 교회에 기대하거나 다른 데 기대했다면 어쩌면 제가 제주에 이렇게 오래 있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예 주님이 제가 연약한 줄 아시고 그것을 치워주시니까 오히려 그 남은 1년이 무슨 생각으로 가졌겠어요. 불타는 결심으로 1년을 보내고 여기에 올 수 있게 됐죠. 때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어떤 길을 인도하실 때 내가 기대했던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기대했던 것을 옮겨 놓으실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만 주님 안에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결심하세요. 주님이 계속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52절에 주님이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어요. 주님이 결심하시니까 이제는 더 이상 여행을 하면서 이 마을 저 마을 유대인의 마을을 다니면서 뭐 말씀을 전하시거나 고치시거나 그럴 사역할 것을 딱 끝내셨어요. 그리고 곧장 직선거리로 가는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죠. 그렇게 결정을 하시고 중간에 그 길이 열리도록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어요. 그런데 53절에 참 수수께끼 같은 문장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재밌죠? 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겠다고 하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왜 그랬을까요? 왜 사마리아인들이 이미 예수님의 소문은 온 유대 땅 전체에 퍼져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과 초자연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웰컴할 만도 하죠. 그리고 그 전에 사마리아인의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수가성 여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통해. 충분히 그런 소문들이 사마리아인의 동네 안에 퍼졌을 법도 한데, 그리고 성경으로 봤을 때는, 성경의 증거로 봤을 때 이미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의 사역을 다 알았는데, 그런데 굳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해요. 그 이유는 하나는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목적지가 사마리아가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기로 결심하셨다고 성경은 나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여기 이 동네에 오세요?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여기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해요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동네는 머물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는 사역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는 병자를 고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들의 기대와 다른 예수님의 행하심에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놀랍게도 왜 사마리아인들이 그렇게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싫어하셨을까?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이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어떤 존재냐면 자신들을 거절한 상징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볼 때마다 저들은 혼혈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저들은 율법에서 완전하지 않은 자. 구약 때 아수르가 멸망한 다음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이 사마리아 지역에 아수르 사람들을 데려다 놨어요. 그리고 아수르가 점령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데려다 놨어요. 그래서 강제로 혼혈을 만들어 버렸어요. 유대인들의 그 영적인 것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혼을 끊기 위해서 혼혈을 만들어 놨어요. 사마리아 지역만 덩그러니 혼혈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나중에 민족이 나라를 회복한 다음에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조롱받고 그리고 계속 거절당하는 백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의 목적지가 자신들을 조롱하고 거절한 예루살렘, 유대인들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들이 분개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제 마음이 아팠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연약한 사람들을 거절하면
나중에 주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이 주님을 거절하게 돼요. 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될까요? 그것은 그들을 품어주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이에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거절을 받는다고 그래요. 저는 전적으로 이 사회가 이 대한민국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유는 전적으로 교회 때문이라고 믿어요. 우리의 죄예요. 우리의 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님을 전하는 목사와 사역자들과 주님의 성도들이 충분히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충분히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그들의 영혼이 이미 닫혀 있어요. 그런 경우 없으세요? 전도를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예수를 못 믿겠다고. 그 말이 거짓일 때도 있어요. 거짓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저도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것을 억지로 말할 수 없어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받아줬다면, 왜냐하면 그들이 원해서 혼혈이 되거나 그들이 원해서 율법을 버린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여러분들 안에 아픔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렇게 받아줬다면 아마 사마리아 지역에 주님을 통한 부흥이 더 빨리 임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제 53절을 읽으면서 제가 회개했어요. 오히려 야고보와 요한은 가슴을 치면서 아파했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러나 그들 야고보와 요한 역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꾸짖으세요. 뭐에 대해서 꾸짖으시냐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그 사실을 딱 들으니까 이들의 야고보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사마리아 백성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니까 자기도 거절당한 것처럼 느끼는 거죠. 감히 우리를 거절해. 그러면서 이런 말을 써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두 가지를 생각하게 돼요. 믿음이 굉장히 크구나. 명하면 불이 내릴 것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둘에게 있구나.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명한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도 있구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잖아요. 두 번째로는 이 요한과 야고보가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아무리 큰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큰 권능과 초자연적인 은사가 우리에게 부어져도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면 주님이 원하는 것과 완전 반대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용납하기를 원하셨어요. 이 난하주에 보시면 어떤 고대 사본에는 55절 끝에 다음 말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 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이것이 예수님의 꾸짖으신 내용이에요. 너희들의 마음에는 뭐가 없냐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주님이 꾸짖으셨어요. 나는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주님의 마음은 이 예수님을 거절한 사마리아인들에게도 구원을 주기를 원하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큰 자의 마음이죠. 나를 거절하는 사람, 나를 박해하는 사람, 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도 우리는 품는 것이 큰 자의 마음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누가 큰지 얘기가 시작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누가 서로 높아질 것인가,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설 것인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더 높은 지위에 갈 것인가, 이것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찬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만 예수님의 몸에 있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거절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누가 큰 자고
큰 자의 마음이 무엇인지 계속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님의 삶, 주님이 살아가신 대로 살아가려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또 주님의 마음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가 주님 제주에 주님의 그 나라를 임하도록 계속 구하고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한 가지 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가장 큰 능력을 가졌는데 가장 겸손한 자로 계시는 것.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도 품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 마음을 좀 품도록 기도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보고 계속 높아지라고 하는 메시지가 계속 끊임없이 들어오니까, 네가 먼저 잘 돼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가 계속 들어오니까. 주님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도 그 영적인 경건의 목적이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로지 나의 영적인 자람을 위해서, 나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내가 영적인 거인이 되기 위해서 경건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추구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경건을 추구해야 돼요.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는 경건을 추구해야 돼요. 아픈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추구해야 돼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지금 기도할 때 예배팀 나오는 동안, 지난주 월요일 날 지진이 있었잖아요. 지진이 있을 때 저는 이제 여기 제주는 월요 영광 예배는 없었지만 저는 이제 부산 가정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해프닝이 있었어요. 7시 반에 예배를 시작했단 말이죠. 첫 번째 지진이 전진이라고 말하잖아요. 본진, 전진할 전진이 7시 한 40 몇 분쯤에 있었잖아요. 7시 한 40 몇 분쯤에 막 한참 찬양하다가 기도가 시작됐어요. 기도가. 저는 이제 그때 지진이 있는 걸 못 느꼈어요. 얼마나 제가 둔한지 건물이 흔들려도 몰라요. 나는 되게 그래가지고 건물이 흔들렸어요. 나는 모르고 계속 찬양 인도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 한 15분 정도 계셨는데 그 중에 몇 분이 그 진동을 느꼈어요. 근데 어떻게 느꼈는지 아세요? 이 기도를 우리가 빡세게 했더니 주님이 임하셨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공포 가운데 있질 않아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은혜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기도가 더 커지고 막 나는 찬양 끝나면서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시는구나. 기도가 끝나고 찬양 끝나고 설교를 하고 있는 중간에 본진이 왔어요. 제가 순간적으로 파도를 타는 줄 알았어요. 맨바닥이잖아요. 콘크리트인데 이게 출렁대는 거 있죠. 제가 출렁 된 다음에 좀 있으니까 이제 좌우로 건물이 흔들려요. 11층입니다. 부산가정교회가. 그러니까 높을수록 더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재밌네요 그랬어요. 지진을 모르니까 무서운 게 뭘 무서운 줄 모르니까 재밌는 거가 재밌고 비행기 탄 것 같다 그러고 내가 놀이기구 탄 것 같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끝나고 다들 이제 농담처럼 진짜로 주님의 임재가 임해가지고 진동한 줄 알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그게 지진이 컸나 봐요. 그냥 멀미가 있어가지고 한동안 좀 멀미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실제로 주님이 진동케 하시는 걸 경험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수년 전에 집회에 갔다가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했어요. 지금 건물이 흔들리죠? 그때 안 흔들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옆에 지하철이 지나가나요? 지하철이 안 지나간대요. 제가 한 10여 분 동안 계속 건물이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지진은 분명히 아니었던 것이,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건물이 흔들린다고 안 그러고 나는 걸을 때 조심스러워서 계속 흔들렸으니까. 그리고 실제 지진을 이번 주 월요일에 경험했잖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을 왜 하냐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하실 때
그것은 추상적이지 않다는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그전에 진짜 성령님이 저에게 그 경험을 해주셨어요. 10분 이상을 계속 흔들렸거든요, 건물이. 그런데 이번엔 진짜 지진을 경험했거든요. 진짜 출렁거리고 건물이 흔들려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다가 조금만 더 가면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고 싶었으니까. 그때 저는 그냥 계속 설교를 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그 해운대와 수영구에 온 천지의 사람들이 다 기어 내려왔다고. 밑으로. 내가 겁이 없는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그냥 아무 일 없었든지 설교를 1시간을 더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밀어난 건지 뭐 감각이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기도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주님,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마음을 알고 싶고요, 성령님의 실제적인 역사를 정말 만나고 싶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그냥 마음의 어떤 느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는 마치 지진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심령 안에 실제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성령님이 또 역사하실 실제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가장 권능 있으신 분으로서 가장 겸손하게 되신 분, 가장 크게 오해를 받으시면서 가장 많은 사랑을 품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냐고 하는 거죠. 우리는 가장 큰 권능을 가지고 있으면 가장 높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오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 오해를 어떻게 해서든지 싸워서라도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반대로 보여주셨어요. 가장 큰 권능 안에서도 가장 겸손할 수 있다. 가장 크게 오해를 받으면서도 누구든지 품고 수용하고 사랑해 줄 수 있다. 주님 말씀하세요.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